성경을 주시고 오늘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아까 본 말씀 계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자, 성경 찾았으면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못하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누가요? 믿는 자는 뭘 얻은 거예요?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렇죠? 저를 믿으라 했어요. 믿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은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믿은 사람은 심판이 없어. 왜? 구원 얻은 사람이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실 심판이라지만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믿지 않았으므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은 자다. 즉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뭐예요? 우리 한국말에,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때는 때대로 된다는 얘기 기억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있었던 그대로 그 얘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따로 심판, 이거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요새 가끔가다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가인의 제단은 뭘 못 받았어요? 응답을 받지 못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놓은 것은 그 제단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응답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밝은 표정으로 좀 여기 좀 봐주시고 심각해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가인의 제단은 없었다는 것을 요 말씀과 제단 안 받으셨다는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복합해서 이해를 하시면 무엇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가인이 제물을 드렸어요?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속죄가 가려짐이 없었어. 자, 이 짐승, 양으로, 이 짐승 우리가 양으로 그저 하는데 짐승입니다. 뭐 소, 양, 염소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저 우리가 주로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가인이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에덴 동산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저기 안에 살았어. 참 이 얘기하기가 입장이 되게 곤란했겠죠. 좋은 데 살다 지금 밖으로 쫓겨나서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참, 예? 우리 요 한국말로 쪽팔리는 얘기죠.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죽었어. 벌거벗은. 예? 이게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짐승을 잡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들을 뭘 가르쳐준 거예요? 죄를 가르쳐주셨어.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예식이야 하면서 아담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자, 정신 딱 집중하시고,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의식이 양을 들여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가려졌던, 누추하였던, 이렇게 보여줬던 누추함이 무엇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양을 통해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가인이,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가 없었어요? 재물, 양이 없었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였던,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상태를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죽은 자는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요놈 새끼 미워서 그 제물을 안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재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벨은 뭐예요? 짐승으로 자기의 죄를 가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참 고맙구나,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가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나타납니까?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가장 큰 이 많은 사람이 죽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역사가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 전쟁?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온 인류가 죽어버리잖아요. 홍수. 지금 생각났어요. 노아의 식구 빼고 수십억입니다. 몇천만 명이 아닙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물로 멸망당합니다. 죽습니다. 그 수십억이나 되는, 더 되는 모든 짐승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냥 물로 죽이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수십만 명이 그냥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어디서 불이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다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철컥철컥 그냥 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홍수에 죽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입니까? 살았던 사람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죽은 송영들입니다. 죽은 벌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장시켰어. 이것이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로 끝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49편 찾자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게요.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뭐예요? 존귀해. 존귀하다는 것이 뭐예요? 높임을 받을 대상이라 이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고 오래 계속 사는 것이 아니야. 결과는 뭐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시면서 같은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종교에 처하나. 종교에 처하나. 좀 크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종교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하여 사라질 것이다. 짐승처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 노아 홍수 때 살았던 8식구와 그 외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에 수장시켰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수장을 시키셨는가? 너무 많아, 태우기는. 그 태우면 다 없어지잖아요. 오염이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다 땅에 파묻혔어. 언제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이 시대 사람들이 뭐예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전기 이런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추운 겨울에 뭐예요? 석탄불을 떼서 따뜻하게 몸을 지키도록 식물들은 석탄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이 유전, 이 기름. 여러분 유전이 뭐예요? 짐승과 사람이 썩은 기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 휘발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가 있는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렇게 표현보다는 존재하는 자와 존재하지 않는 자. 24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존재하는 자, 즉 아벨의 후손, 존재하지 않는 자, 누구의 후손? 가인의 후손. 그 핏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자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는 자.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유황불로 멸망시킨다 이것도 뭐예요? 있으면 썩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장터에 가면은 참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옛날부터 뭐 중국 같은 나라는 너무나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예요. 어디다 갖다 둘 때도 그래. 그러니까는 아예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화장시키는 일을 중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깨끗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존재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즉 아벨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짐승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재하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안 했어. 자기의 의지로 없는 자가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자, 지금 이 땅에,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이 땅에 지금 인구가 얼마죠?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70억? 네? 70억은 넘는 거예요. 70억? 네? 70억, 80억 얘기하죠? 자, 그 70억입니까? 80억, 700억입니까? 어떻게 되나? 70억? 70억? 네. 자,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뭐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있는 자 있어야 되겠어요? 없는 자 있어야 되겠어요? 있는 자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은혜를 입은 자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자, 즉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있는 자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자, 우리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 두 강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양옆에 있었던 뭐 오른쪽의 강도 왼쪽이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냥 쉽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은 자, 왼쪽에 있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즉 오른쪽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뭐예요? 내 것으로 삼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죽옷을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받아 입은 자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뭐예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뭐예요? 멸망당하는 그 일이 거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 하면 영어로 그레이스, 요 포르투갈어는 뭐죠? 그라사? 그죠? 우리 브라질 말에 그라사 또 뭐가 있어요? 공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공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리지널 단어예요. 즉 은혜는 뭐예요? 거저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질 말에 공짜로 할 때 디그라사라고 해요. 그냥 거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교가 말이죠. 자, 유대교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아들을 데리고 어디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서 한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430년 만에 70명의 그 식구들이 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430년 동안. 그래서 민족을 이뤄서 거기서 나옵니다. 네? 성경에 한 민족이 이렇게 대도하는 것은 유일한 개수가 이스라엘 개수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뭐예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파괴됐어.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파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이 당신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룬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유다 민족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이에요?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에요.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그들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갈 때, 자, 430년간 무슨 생활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좀 어떨까요? 사람들이 좀 부드러울까요? 네? 어떨까요? 괴팍스러울 정도가 아니겠죠. 노예 하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져가는 것이 임자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6.25 전쟁 바로 후에 뭐 도덕하지만 그때 배고파 죽는데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집에서 굶고 죽는데 길에 가다가 뭐예요? 누가 잃어버린 호박을 봤어. 그럼 그 호박 주인 찾으려고 했을까요? 어떨까요? 어이구 웬 떡이야? 하고 왜 그 호박을 들고 집으로 갈 것입니다. 네? 집 없는 닭을 봤어.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돌로 쳐 죽이고 집으로 가져가겠죠. 이것이 6.25 때의 상황입니다. 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천박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예요? 앞으로 한 민족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는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법에 의해서 그런 데를 질서 유지. 근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어. 자기네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천박한 민족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60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라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지킬 것을 아셨습니까? 못 지킬 것을 아셨습니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자, 여기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고 그랬어. 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라고 그랬거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탐심을 갖지 말라 했는데, 탐심은 사람의 인간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갔더니 아예 따라다니는 것이야. 탐심을 안 갖는 인간이 없어. 자,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그 계명 없이 그냥 살면은, 자, 좋은 물건 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비춰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비춰볼 때 내가 잘하면 이것을 부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계명을 주셔서, 그런데 그걸 못 지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거기서 그 고민 속에서 헤어나갈 수 있는 방법,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속죄예요. 그것이 성소예요. 성소에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그들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힘입어 그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야,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사랑해 하는 것을 계속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성소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처음 얘기 반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은혜가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죽지 않았으면 그는 아담과 후손은, 아담 후손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임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죽옷, 그것을 뭐예요? 입음으로 사람들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가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지 않고 죄에 빠져서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아담은 그것을 입음으로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밤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 다 도망 뺐어.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뭐예요? 5,000명 이상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뭐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도망쳤어. 철석같이 믿었던 뭐예요? 베드로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
자신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예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봤지만 그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번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을 때 누가 거기에 방해를 놓습니까? 마귀는 방해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궤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뜨끈뜨끈하였던 복음 교회가 어떻게 전화가는 거예요? 차디찬 이 뭡니까? 종교로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따끈따끈한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이 전락했습니다. 어떻게? 차디찬 유대교로 변했습니다. 지키는 교회로 변했어요. 너희는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이 따끈따끈하였던 복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즉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켜야, 교회 법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종교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중세기가 완전히 종교화, 종교, 복음이 아닌 종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를 지금 혼돈하고 있어 사람들이. 복음이 뭐가 됐어요?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가?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지 어느 교회에 소속된 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요사이 무슨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엄격히 따지면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여러분이 혼돈할 수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종교, 교리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따끈따끈했던 복음교회가 차디찬 기독교가 됐어요. 그것이 오늘날 뭐예요? 사실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였어요. 이때 것이 그 당시 그것을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톨릭.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게 시작된 것은 그것은 따끈따끈한 복음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가면서 조직이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예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 누가 거기 침투했을까요? 마귀가 침투해서 그것을 뭐예요? 유대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백 년을 지나다가 루터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거기 차디찬 교회를 복음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개신교가 시작되어서 잘 나갑니다. 근데 잘 나가던 교회가 마귀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또 이것을 완전히 신앙인들을, 참 신앙으로 뜨끈뜨끈해진, 복음으로 뜨끈뜨끈해진 사람들 뭐예요? 하나의 종교단체를 만들므로, 군흥을 만들므로 많은 기독교, 얼마나 많은 종교단체가 생겼는지 몰라. 기독교 안에. 그래서 자기네 엄마한테 또
내 거 아닌 것 다른 것은 전부 다 이단이야. 이렇게 이 참 복음이 타락, 그러니까 세속화되었달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뭐예요? 이것은 완전 하나의 유대교, 그냥 딱딱한 정도가 아닌 차디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것이 없어지고 뭐가 됐어요? 이제는 모세가 준 계명을 뭐예요?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언약, 약속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약속.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성서를 같이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길을 완벽하게 주신 그것이 뭐가 됐어요? 완전히 유대교로 타락하여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림교회가 되었던 유대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름이 큰 성령 운동을 통해서 따끈따끈하게 시작된 복음교회가 또 뭐예요? 또 다시 전락하여서 하나의 기독교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더 먹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전지상이 아마 제일 먼저 갈까? 영석이 되게, 야, 영석, 오늘 내가 벤트 써줄게. 혹시 또 예수님이 말해 내일 도시락으로 그렇게 기적을 그 다음날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도시락을 들고서 그냥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뭐예요? 막 아무 것을 보여주지 않아. 그 예수님이 눈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저께 먹은 그 떡과 생선을 또 먹으러 왔구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였어. 야, 너희들이 그걸 먹으러 왔는데. 자, 그것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장, 요한복음 6장 펴보시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봤냐면 구세주인데 누굴 위한 구세주? 이스라엘을 로마 속박에서 건져줄 구세주로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에 합당해요? 합당하다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충분하죠. 그냥 먹을 것 없어. 그냥 빵은 그냥 생선 2마리로 그냥 뭐 몇천 명 먹이는데 한 몇천 명 정도가 안 돼. 그냥 한 2만 명 먹었어. 그러니 뭐 전쟁에 뭐 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제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 누가 제일 앞장섰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시키려고 했을 때 누가 신났을까요? 거기서 가장 신났던 사람 누구였을까? 제자. 응? 제자들. 제자들 그 중에 누구? 베드로?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왕이 형성되면 그는 무슨 장관이에요? 재무장관이야. 왜? 가룟 유다가 그 회계를 봤거든요. 왜냐? 그 중에 공부한 사람은 그 사람이야. 또 그 다음에 혹시 또 장관 바로 밑이라는 마태가 또 했을지 모르지. 세무서에서 이랬으니까 신났을까요? 사실은 이때 그 제자들이 웅성하면서 말이죠. 신이 났어. 그래서 그럴만 하지 하면서 말이죠. 그냥 이렇게 웅성웅성했는데 예수님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 쏘아버렸어. 그때 그 제자들이 김이 팍 가라앉다 김이 팍 샜을 거야. 이 전의 기회를, 우리 선생은 참 다 좋은데 뭐가 해? 뭐라고 했을까? 뭐가 조금 모자란데 가서 내가 이걸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마 가룟 유다,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6장. 자, 보세요. 6장.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뭐 읽으면 여러분 다 이해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나 너희들 어저께 먹은 빵 그것 때문에 오늘 더 많이 먹었다 얘기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썩지 않는 이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썩지 않는 너희들 지금 어저께 먹은 빵 먹으러 왔는데 그것은 썩는 것이야. 내가 썩지 않는 것을 줄게 얘기할까?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믿는?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냈거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뭘 내리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주시면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믿겠다? 철석같이 믿겠다 이거야. 물질적으로. 네?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여기한테 당신 만나를 내면 자 요새 한국에 말이지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만나를 내려가면 전부 다 믿으면 하겠죠? 네? 그런데 자 여기 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를 다시 내려주면 우리가 좀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것이 47절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으라. 그럼 영생 갔을 때 이 말씀합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자,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먹고 다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먹고 죽지 않는 떡을 줄 것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도 빵을 먹으라 먹으시니까 진짜 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빵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냥 100% 믿겨져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지. 네? 성경이 믿겨져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이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뭐로 증명해요? 24년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눈앞에 보고 있죠. 네? 눈앞에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얘기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모든 것이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사기책이야. 사기꾼을 하는 얘기야. 근데 그 성경을 뭘 봐야 돼?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지금 그것을 쫓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성령의 눈을 뜨라고 여기 지금 6장에 말씀합니다.
야, 내가 진짜 떡이야.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는가? 51절. 자, 여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참,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51절부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다? 산떡이야.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게요. 또 그다음에 뭘 마시라고 그래요?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였을 때, 자, 여기 계신 여러분, 거기 계셨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네? 갑자기 얘기하다가, 자, 기적을 베푸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 왜? 만나의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지금 내 살을 먹어. 나는 생명의 떡이거든. 만나를 너희들이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 먹고 다 사람 죽었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떡은 먹고 살아. 그러면서 뭐 어쩌면 팔을 야야 이거 배 먹어. 내 피 마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에? 이상한 사람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아, 66절에 보면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 당시 하늘에서 옛날처럼 만나를, 자, 근데 바로 그 전날 만나 이상의 기적이 베풀어졌습니까? 네. 네? 그렇죠. 육신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입으로 먹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걸 보고선 그 다음날 많이 모이니까 또 그것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 조상들 그 만나를 좀 내려달라는 거 이제는 아예 그거 먹고 다 죽었어 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기 원하는 떡은 내 살이야. 너희들이 마셔야 할 물은 내 피야. 이 계기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어. 가룟 유다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왜 안 가? 너희들 믿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생명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하셨어. 그런 얘기를 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는 밤에 도망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책입니다. 따끈따끈한 복음책인데 복음이 뭐예요? 이것이 잘못, 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 복음이 뭐가 됐어요? 종교가 됐어요. 엄청난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풀이한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적으로는 교리가 살아있습니다. 교리가 더 중요해요. 아, 예수 믿어. 아, 그러나 당신 그 모든 계명들 지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 계명 안 지키면 그 하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누굴 정죄한 것처럼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기적을 중풍병자로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것이 언제 했기 때문에? 안식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였던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종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들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지금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호세아 6장 3절
요엘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이며 그때 가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강구하는 삶을 받을 것이지 강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구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구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여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근데 내가 정말로 당신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런 간곡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폭발적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이 따끈따끈한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이것을 끌어내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 믿습니다. 우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따끈따끈한 복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체험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